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어요. 이 세 개의 단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져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성자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진실한 것 같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그렇게 깊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신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친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늘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 시대를,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에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삶이 신약 시대의 삶이 이어지는 건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 시대를 우리가 덧입혀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늘 친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라고 들었는데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들었는데, 그럼 그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이 성령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나오면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까 더 높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고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세 분으로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이성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을 창조물인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어린아이가 제가 아버지의 생각을 다 알아요. 꼬마일 때 아버지의 생각, 엄마의 생각을 다 알아요.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가 자라면서 아빠 엄마와 더 생활하면서 또 자식을 낳아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는, 마찬가지 삼위일체 이 신학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만이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경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질 때까지, 이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것이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뭐냐면 창세기 이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이 어떤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라고 했어요. 그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복수형이에요. 한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천지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냐?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예수의 영이다라고 나오는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짧은 문장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시는 거예요. 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일하신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공기라는 게 우리 눈에 보입니까? 공기가 안 보여요. 그런데 공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 하나님이 그분이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대요. 함께 계시대. 어디에 나와 있냐?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내가 나중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다음에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승천할 것이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심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만 의지했는데, 예수님만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니 근심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너희 가운데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는 곁에, 클레스는 보내다라는 뜻이었대요. 곁에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 120명의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지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만 충만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히 임하시,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늘 우리 안에 계시면서 늘 충만히 임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충만히 임하지 못할까? 왜 임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행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요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죄로 말미암아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은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히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과, 두 번째, 성령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기 위해 실제적인 방법이 뭔가? 그러면 목사님, 성령 충만이라는 그 단어를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충만히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 질문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만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가 들어야 돼요.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김으로 알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한다라는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어떻게 써졌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이 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 40명이라는 성경의 저자가 40명 정도 되는데요, 40명의 저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쓴 그 성경이, 그 성경의 내용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고, 들을 수 있는데 말씀을 들으십시오.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사순절 묵상집이 나갑니다. 사순절 묵상집에 뭐 한 절, 두 절의 이 성경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예화와 또 성경 말씀에 대한 풀이가 나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라도 매일 한 장이라도 읽으십시오. 이번에는 감사에 대한 고백들에 대해서 내용들을 썼어요. 그것을 읽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 때마다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말씀을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귀가 열리, 내 마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오셔서 그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꼭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임하도록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사모하며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느냐. 그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 원합니다. 충만히 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그들 가운데 어떻게 있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각각 다른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외국어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한대 언어로 기도하고,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을 월요일 날 들어갔는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걱정, 근심 여러 가지 안고, 또 열심히 기도 제목 여러분들 보내주신 거, 또 나름대로 여러분 생각하면 기도 제목 썼던 거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처음에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그 자리에 주구장창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춥더라고요. 거기가 그래도 좀 따뜻한 데인데 다리가 왜 이렇게 춥던지, 그래가지고 목도리 풀어가지고 다리에 하고 그냥 주구장창 앉아 있었어요. 저는 한 20분 지났나 했는데 2시간 반이 지난 거예요. 내가 다 그냥 눈 감고 하나님 막 이러면서 기도했는데 2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2시간 반 지나요. 그리고요, 전에는 막 기도하는 게 그렇게 막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게 힘들었는데 그냥 앉으니까 그냥 3시간이 쭉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그냥 기도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했더니요, 그냥 3시간 반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무슨 일이 있나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기도하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저 여기만 있으면 안 될까요? 여기만 앉아 있으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충만해져요. 하나님,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제가 기도를 잘하는지, 여러분 저 기도 잘 못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세요. 그냥 그렇게 기도해요. 단순한 어린아이처럼.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능력이 있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어요? 이제 나이가 차면요 지켜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맡기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요? 믿음의 부모라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는 데에 이제 대학을 가고 세상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그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부모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 거룩한 영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너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려고 하려고 해도 너의 마음이 너무 더러워서 내가 있을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늘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들이 기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저들이 술에 취했다, 저들이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자복하며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탄식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주리시라라고 했어요.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날마다 회개하고. 목사님, 저는 회개할 게 없어요. 왜 없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목사인 저도요, 여러분,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늘 엎드려 회개하지만 그래도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회개하고 말아요. 얼마나 많은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어제 우리 이 근처에 있는 우리 작은 성결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잠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요? 뭐 줄 게 있대요. 아주 귀한 거래요. 그래서 갔죠. 갔더니 여러분, 두쫀쿠 맞나요? 두쫀쿠 맞나요? 하여튼 두쫀쿠, 두바이 쫀득쫀득 쿠키 뭐 하여튼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거 구했어요? 이거 못 구한다고 그러고, 우리는 지난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하나를 줬는데 그 하나를 8명이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가위를 하나 가지고 요만한 거를 8개를 잘라서 먹었는데 그걸 어떻게 구했습니까? 했더니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못 구하니까 사모님이 만드셨는데, 사모님 박영주 목사님 가정 갖다 주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4개를 받았습니다. 와, 두쫑고 요즘 뭐 하나에 10,000원씩 한대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비싸게 먹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여간 그래도 남들이 먹어본 거 나도 먹어봐야 한다. 근데 너무 비싸니까 못 샀지만 받았어요. 4개를 가져왔어요. 4개를 가져왔는데 기타 교실을 하잖아요, 우리 청소년부가 요즘. 근데 애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우리 가정은 한 입 먹으면 끝날 거 이걸 나눠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막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왔는데요, 이 기타 교실 애들이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가위로 다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하나님 또 회개합니다. 우리 가족만 생각했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요, 갖다 주니까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못 먹어갔다고. 그러면서 엄청 큰 걸 집어가더라고.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연합할 때 내게 어떤 이 변화가 일어납니까? 세 번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무슨 일인가 알아야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을 내게 내려주십시오. 성령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나 첫 번째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려주시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는 정말 추악한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양심이라고 그러는데, 그 선한 양심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회개할 수 있을까, 용서함 받을 수 있을까를 찾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내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왔느냐? 고린도서 12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해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나의 구원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일을 하냐?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부모의 인도함을 받아요. 나이가 있어서는요, 이제 뭐 믿음의 선배들, 직장 선배들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요. 근데요, 그 인도함이 다 좋은 건가요? 여러분, 부모가 좋은 길로 자녀들을 인도하죠. 근데 그것이 다 좋은 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때론 잘못된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 그 바른 길이 뭐냐?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말하는 가치관에 빠지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에 진리의 길로, 선한 길로,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늘 이렇게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도 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뭐하냐?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어렵고 환난과 모든 피곤과 어려움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믿어요. 그것을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보호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보호해 주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요. 더불어 우리에게 뭘 주시냐?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 가운데 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나?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70년 이후에 너희를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정말 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하나님, 우리가 다시 포로 예루살렘의 땅에 돌아간다 그러는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됩니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씀을 그들이 믿고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다릴 때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성경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보잖아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너의 힘, 너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너의 힘의 한계가 있어.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간지 아십니까? 내 힘이 없으니까, 내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목사가 아무리 우리 성도들 찾아가가지고 도와주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돼요. 권능이라는 능력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늘 충만하게 기도하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기적 같은 놀라운 변화는 뭐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될 수 없는 내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사랑이 없는 사람이, 기쁨이 없는 사람이, 즐거움이 없는 사람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입니까? 첫 번째,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랑이 없던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기쁨, 희락이죠. 기쁨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있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는 거예요. 절제. 이런 열매가 우리 안에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 여러분 예수 믿게 하십시오.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성령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초기 역사에 보면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본국에 선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선교 편지를 이제 받아가지고 책으로 나온 이제 기독교 역사들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이 민족에게, 이 조선 땅에 있는 이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노름과 술과 그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망나니와 같은 삶 때문에 소망이 없다고 해요. 근데 선교사들이 무엇을 했냐면 그 당시 이 조선에 살던 사람들이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대요. 엄청 마셨대요,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술 취하니까요, 그냥 아내도 패지, 자식도 패지, 사람들 앞에 나서 욕설하지, 막 싸우지, 맨날 난리였대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금주 운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금주가를 만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술은 어린 영혼을 죽게 하니 먹는 자 결단할 줄 알라. 만지지 말라, 잔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북하고 장구치며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부흥에 초청해가지고요, 말씀 듣게 하고요. 그랬더니 어떻게든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경험하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데려다가 그냥 교회 안에 어떻게든 앉혔다는 거. 그냥 맛있는 저녁을 먹이는 아침을 먹이들 막 살살 구슬려가지고 어떻게든 자리를 앉겠다. 그 남편이요, 말씀을 드리니까 변화가 된 거예요. 술을 끊고 아내를 귀히 여기고 자녀들을 귀히 여기고 소망이 없는 그 가정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변화되자라고 고백했던 내용들이 선교사들의 편지에 엄청 나와 있어요. 그때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기대감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제게 기적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제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기에도 여러분 그렇게 좋은 얼굴 아니지만 이렇게 평안한 얼굴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쳐다보면요, 눈을 째려봤어요. 그냥 얼마나 성지 거지 같은지 그냥 사람들이 쳐다보면 막 왜 눈이 저러냐 그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바로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해요. 우리 성결교단에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성봉 목사님이세요. 그 이성봉 목사님이 고무신을 신고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늘 왼손을 주먹을 확 쳤다라는. 그래서 누가 왜 이성봉 목사님이 설교할 때, 왜 전도를 다닐 때,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왼손을 그렇게 꼭 잡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잡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자 했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놓지 마시옵소서. 내 손을 붙들고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같이 고백하고 싶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충만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성령의 기적이 우리 안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말씀을 믿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을 통하여 더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주님, 2026년 주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 교회만 세움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웃에 있는 다른 교회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검단에 하나님 빌드업 교회가 세워집니다.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목사님 고백처럼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교회가 사라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렬한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온전한 믿음이 더해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실하신 성령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들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씌워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엎드리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그 믿음 앞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가 개척되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에 온전히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고백처럼 그대로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늘 우리 안에 늘 내주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삶의 자리 가운데 선포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로잡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며 복된 아버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아버지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신이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성령 충만한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교회를 우리가 중보하면서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또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주며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검단지역에 빌드업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우리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음으로 교회를 개척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처럼 도우시고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 것을 믿고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기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가 함께 협력하며 세워나갈 것입니다. 주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란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빛인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